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창세기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하시는 영의 분리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영의 분리까지 말씀드렸지요. 이 시간에는 성령 하나님의 영의 분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도 본체와 분체가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으로 근본의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신 분이지요. 아버지 하나님이나 주님처럼 독립된 개체로서 사람의 형상과 같은 영체도 입으셨습니다. 이러한 성령 하나님의 본체를 지금부터 성령님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성령님도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처럼 분체를 스스로 분리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지요. 대표적인 성령님의 분체는 바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에 임하시는 성령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임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해 있죠? 그럼 본체에서 처음 분리되어서 여러분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할 때 주신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다 여러분이 얼만큼 더 성령에 좀 충만한, 불같이 기도하고 성결되어 가며 충만하냐에 따라서 그 강도가 다르죠.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성령님이 영을 분리해내신 분체가 바로 성령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령을 높여 부를 때 성령님이라고 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성령은 대부분이 성령님의 영, 곧 성령님의 분체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분체인 성령님의 영은 성령으로서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름과 형태로 다양하게 역사하셨습니다. 먼저 구약시대에는 주로 성신으로 나타나셨지요. 예를 들어 역대상 12장 18절에 때 성신이 30인의 두목 아마세에게 감동하시니 했습니다. 에스겔 43장 5절에도 성신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했지요. 구약시대는 왜 성신이라고 했는지도 나중에 영, 신의 차이를 설명할 때 함께 설명하겠습니다. 나중에 하니까 다음 주간이 아니고요, 이따 설명할 것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구약에는 성신이라고 신약에는 성령이라 합니까? 왜 신 또는 영으로 바뀌었습니까? 그냥 성신 아니고 동일하게 신약도 성신하지 왜 다릅니까? 이 다른 거를 모르는 분들은 신약에 와서도 그냥 성신으로 쓰는 분이 꽤 많이 있어요. 전에 많이 봤는데 성부, 성자, 성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이런 분들 꽤 있어요. 왜 성경 그대로 하지? 신약에 성령하면 성령으로 하지 왜 성신을 붙여요? 답답한 일 아니에요? 그냥 성경 그대로 하지. 주기도문도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대개 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왜 사람 편에 대개를 넣어가지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대개 안 하면 또 이단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는 또 어떻게 대개 뺀 데도 많이 있고, 세월이 지나면 이제 대개 빼자 해가지고 뺀 것도 많이 있고요. 성경이 항상 참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 그대로 변개하지 말고 해야죠. 그리고 다 이유가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성신 다르고 성령 다른 이유를 이따 여러분들 배우시게 될 거예요. 자, 성령님의 분체를 일컫는 또 다른 명칭으로는 요한복음 14장 26절 등에 나오는 보혜사, 요한복음 14장 17절의 진리의 영, 에스겔 36장 26절의 새 영, 즉 새로운 영,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아들의 영을 들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 아들의 영은 그 아들 예수님의 영인가 보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아들의 영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살펴보면 성령님의 분체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음을 알 수가 있지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고 불의 혀 같은 성령이 임했지요. 이처럼 성령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성령님의 본체의 형상대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영이 주님의 모습과 같은 것처럼 성령도 본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지요. 지금까지 성령은 성령님 본체의 형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꿈이나 환상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령님의 본체의 모습을 원래 모르기 때문에 보아도 알지를 못합니다. 또한 성령님이 일정한 형상을 입으셨다고 미처 생각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요. 성령은 단지 불이나 바람이나 비둘기 같은 모습일 것이라고만 생각하여 스스로 한계를 짓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본체가 이 땅에 친히 내려오신 경우도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의 본체는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셨지요. 이처럼 성령님의 본체도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잠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신 적이 있지요. 앞으로 창세기 강해를 통해 이 부분도 풀어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성령이 본체가 오셔서 구약에서 몇몇 군데 사역하신 장면들이 나옵니다. 앞으로 설명이 되어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앞서 주님의 영이 함께 할 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며 은혜가 임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성령님의 분체인 성령이 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해야 임하시는 거죠? 즉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 했습니다. 선물로. 어디에? 우리 마음 안에 주셨다 했지요. 그런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거 어떻게 해야 임합니까? 어떻게 해야 임하죠?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할 때 임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메시아이시다, 구세주이시다고 믿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할 때, 그때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우리 마음 안에 인쳐주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럼 성령이 여러분 임하시니까 권능이 임했습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권능이 임했죠. 왜? 믿음도 갖고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예수 구세주님도 알고 쭉 해왔는데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죄를 싸워 버릴 수 있고, 그렇지만 정작 권능은 성령이 임해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영으로 들어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알고 행해서 영으로 여러분을 일고 갈 때 일군 만큼 성령으로 영으로 여러분 마음을 일군 만큼 능력이 임해요. 능력이. 그리고 원령으로 들어가는 만큼 권능이 임하고요. 능력과 권능은 다릅니다. 영으로 들어가면 능력이 임하고 원령으로 들어가면 권능이 임해요. 권능이 임하면 여러분도 이 손성을 가지고도 기도할 때 소경에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하고 기머거리 들으며 앉은 배 일어나 걷고 뛰고 온갖 걸 다 할 수 있어요. 시공간을 초월한 역사,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고요. 물론 많이 그렇게 하고 있고 오늘날 또 선수活동에 세계 곳곳에서 수없이 간증도 들어오고 있지만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증인 되셔야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말세 내가 하나님이 내 영으로 곧 성령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언한다, 예언할 수 있으면 좋죠. 또 환상을 본다, 젊은이들이 또 너희 늙은이들 꿈을 꾼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정상인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에 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이루어져야 참이죠. 자,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했습니다. 이처럼 성령이 임하면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는 등 각종 신령한 은사도 나타나지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더 자세히 나옵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들 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랑의 은사 또 여러 은사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는 열심히 영 공부하고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또 그런 은사는 받을 수 있는데,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여러분 쉽게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감동으로 여러분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 지혜의 말씀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은 특히 신방 다니고 하는 분들, 또 설교자들은 특히 이 은사가 있어야 돼요. 예? 지식의 말씀의 은사도 있어야지만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식도 내가 많은 걸 보고 듣고 암기하고 익혀서 지식을 쌓을 수 있지만 여기 안에 활용되는 지혜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 내 안에 내가 지식으로 무장된 말씀 안에 지혜와 명철과 모든 것들이 성령이 역사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하나님께 성령께 의존하셔야 돼요. 설교하시는 분들이 성령께 의존하려고 그래요. 내 지식 뭘로 하지 말고 성령에 의존하시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물론 성령이 임한다고 해서 이 모든 은사가 다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합당한 마음, 그릇을 준비한 사람에게 성령님의 뜻대로 주시지요. 그런데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진리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전반절에 예수님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말씀하신 대로이지요.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지을 때면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시지요.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늘 하나님의 뜻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날로 성장하여 더 좋은 천국을 침노에 들어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와주시지요. 이처럼 지극한 성령의 보살핌을 성도님들 모두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미세한 성령의 음성이라도 귀 기울여 들으며 어떠한 성령의 주관에도 온전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법은 제가 전에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 훈련 방법, 어떻게 내 생각인지 성령의 음성인지 분별하는 방법은 제가 예를 들어 전에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성령의 음성이라고 이제 분별이 되면, 이제 성령의 음성이 오면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갈수록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듣는 거예요. 그리하지 못하면 하나님 성령의 음성을 주셔도 못 듣는다, 불순종해버리면 못 듣는다 이 말이에요. 미세한 음성도 순종해 가면 점점 더 밝히 이제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하나도 아닌데, 제가 전에 설명해 주셨는데 마음에 명심하여서 행하시면 그대로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신자도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왜?
아직 영으로 진리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밝히 듣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순종해 가고 말씀에 순종해 가고 영사함에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분들에게는 성령의 음성을 주실 때 순종해 가면 그분도 점점 밝히 들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나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 금식이 오면 바로 순종하고 금식하고, 만약에 작전 기도감 하고, 누구를 구제하라고 마음에 주관이 왔으면 하고, 이렇게 순종해 갈 때 점점 밝히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듣지를 못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천국 새 예루살렘까지 행복한 마음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분체로 사역하실 때 각각의 역할에 따른 호칭의 의미를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호칭들을 바로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성이 달라지며 응답과 축복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대기업의 회장님이 있다고 합시다. 그 기업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이분을 회장님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러나 이 회장님의 아들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죠. 이 회사에 다니는 직원이라 해도 그 아들, 회장님의 아들은 아버지라고 회장님을 부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친아들이라도 아버지를 회장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 아들도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인데 회사의 공식 석상에서 아버지를 부를 일이 있다면 그때는 회장님이라고 불러야 하지요. 이해가 되시죠? 아이고, 내 아버지가 회장님인데, 아이고, 정식 회의 석상이나 공식 석상이나 그 회사에서 아버지 하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회장님 해야 되는데, 아버지 한다면 참 민망할 일이죠. 자, 아버지라고 불러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공식 석상에서는 회장님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이 회장님을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은 이 회장님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장님은 자신을 회장님이라 부르는 회사 직원과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과 아저씨라 부르는 사람 중에 누가 가장 마음에서 가깝게 느껴질까요? 바로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이지요. 이처럼 호칭에 따라 관계의 친밀한 정도를 다르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이나 외부 교회에서 기도받으러 오신 분들 중에는 저를 목사님이라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회장님이라 부를 수도 있죠. 물론 그렇게 불린 적은 거의 없었고 아무리 저를 모르는 사람이라도 선생님이라고는 부르죠. 그런데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모두 제게 기도를 부탁한다면 저를 어떻게 부르는 사람이 제 마음에서 더 가깝게 느껴질까요? 또한 어떤 사람이 저를 가장 바로 알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유대로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도록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바 아버지 등으로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 각각의 호칭들은 부르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정도를 나타내지요. 따라서 응답과 축복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항상 아버지라 부르셨죠. 제가 설교할 때도 우리 예수님 할 때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다 호칭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항상 아버지라 부르셨죠. 뭐예요? 십자가 지기 이전을 지금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사범서에 활동하셨던 십자가 지기 이전을 설명하니까 예수님이라고 좀 설명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그때 호칭이 달라요. 그런데 세상은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진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도 죄를 지었을 때, 육체를 행하든가 죄를 지었을 때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이라고 불러야지.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것도 큰 실례예요. 왜? 아버지는 자녀들을, 아들, 딸들을, 죄 없는 아들, 딸들을 원하셨지.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도 죄를 짓고 사망의 길로 가는 그런 아들, 딸들을 둔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마음에 또 죄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외면하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듣지 않으신다고. 그런데 죄를 짓고 육체를 행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감히 아버지 하나님 못해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해야지. 아버지 자를 빼요. 아버지가 너무 싫어하시니까요. 그러기 싫으면 어찌하든 죄 짓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와 나의 사이가 가까울 수 있도록, 또 아버지가 오냐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많은 차이가 있다 했지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했죠.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직 구세주가 되기 이전의 이름이라 이 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가 되실 분이라고 했지, 지금 구세주라고 하신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라 이름은. 앞으로 이제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를 대속할 구세주가 되시지만, 그러기 이전은 구원할 자라 이 말입니다. 구세주가 아니고 구원할 자. 구세주가 되기 이전의 이름이 예수님이지요. 이러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기 전의 이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고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후의 이름입니다. 이렇게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와 같은 말로 이미 구세주가 되신 분을 지칭합니다. 따라서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합당하죠. 여러분은 다 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 만민의 성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분이 있습니까? 있다면 신앙생활 너무 잘못한 거죠. 기도 응답의 차원과 권세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원수마귀 사단을 물리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원수마귀 사단이 무서워서 떠나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에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 의미도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의미를 밝히 알았던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강조해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해도 되는데, 우리 주란 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약자가 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약자가 주예요. 주인데 이제 존칭을 붙여서 주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강조하기를 좋아하셨어요. 로마서에도 보면 아버지를 그냥 아버지를 하지 않고 아바 아버지, 또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바로 알고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성경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지칭하는 명칭은 30여 가지가 넘습니다. 이제부터 각각의 의미를 하나하나 잘 양식 삼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도 영의 말씀을 양식 삼는 만큼 능력 있는 일꾼이 될 수 있죠.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그냥 하나님이라고 할 때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할 때의 차이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삼일째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셨지요. 이제부터 또 중요합니다. 반면 여호와 또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표현했을 때는 그 이유 주체가 성부 하나님이신 경우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지금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세요?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할 때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할 때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제외하고는 삼일째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를 하셨다 이 말입니다. 즉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했을 때 하나님이라고 표현한다 이 말입니다. 또 반면 여호와 또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표현했을 때는 그 이유 주체가 성부 하나님이신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성자 또는 성령이 함께 역사하신 게 아니고 성부 하나님 홀로 역사하신 때를 가리키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성부 하나님께는 구약 시대에 친히 일하셨으므로 여호와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만 나오지요. 그래서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신 게 대부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구약에는 나온다 이 말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안 나오죠. 왜? 성부 하나님이 역사하신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도 또 성자 예수님도 성령님도 역사하셨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성부 하나님을 지칭할 때는 아버지 또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표현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였지만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이지요. 이제 하나님과 여호와의 차이를 잘 아시겠지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을,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만을 가리킵니다. 이해 잘 하셔야 돼요. 혼란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여호와로서 일하셨기 때문에 여호와란 단어는 구약 성경에만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이지요. 왜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왔는지, 신약에는 여호와가 등장하지 않는지 이제 이 이유를 아셨죠?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영이란 표현도 나옵니다. 참 복잡하네요. 쉬웠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쉬우면 안 돼요.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호칭이 달라지니까. 아까 설명한 대로 여러분 아버지가 저 삼성 회장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회사에 가서 근무하면서도 아버지 이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아버지 망신 주는 거죠. 당연히 거기서는 호칭이 회장님 그래야지. 자, 어떤 때는 신이 붙고 어떤 때는 영이 붙을까요?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일 아버지를 꼭 닮은 아들이 있다고 할 때 사람들은 이 아들을 보고 크게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먼저는 저 사람은 자기 아버지 얼굴을 판에 찍어낸 것처럼 빼닮았다 말합니다. 이는 그 사람 얼굴의 생김새, 곧 외형에 초점을 두고 말하는 것이지요. 외형에 초점을 두고 말합니다. 분명히 이해가 되시죠? 한편 저 사람의 아버지도 참 점잖은 분이셨는데 아들도 아버지를 닮아서 참 점잖네 하거나, 또는 저 사람 아버지도 혈기가 많았는데 아들도 똑같다 말하기도 합니다. 이때는 그 사람의 외형이 아니라
성품에 초점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 성품에 초점을 두고 말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습니까? 하나님 뒤에 신을 붙일 때와 영을 붙일 때의 차이도 이와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형상에 중점을 둘 때는 신을 붙여서 하나님의 신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중점을 둘 때는 영을 붙여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하지요. 여기서 영이란 진리, 선, 사랑 등의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킵니다. 여러분이 이런 걸 정확히 명확히 알고 성경을 읽으시면, 만약에 하나님의 신 하면 내용이 앞뒤 읽으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 하면 무엇인지가 바로 답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냥 이해하기가 쉬워요. 정확하게. 모든 비진리를 총칭하는 육과 반대되는 의미에서의 영이죠. 즉 영원 불멸하는 어떤 존재로서의 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어려우니까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중점을 둘 때는 영을 붙여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한다 했습니다. 여기서 영이란 진리, 선, 사랑 등의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킨다 이 말입니다. 외형이 아니에요. 속성을 가리켜요. 모든 비진리를 총칭하는 육과 반대되는 의미에서의 영을 지금 말합니다. 영은 불멸하는 어떤 존재로서의 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나 사단 마귀도 영적인 존재인데, 이때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영의 세계에 속한 존재라는 뜻이죠. 그런데 지금 신과 짝을 이루는 영은 이런 존재적인 의미의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담긴 진리, 선, 사랑 등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 영의 일꾼, 영적인 모임 등 이럴 때의 영도 마찬가지이지요. 그 사람이나 일꾼이 천사 같은 영의 존재란 뜻이 아니라 진리, 선, 사랑 등의 하나님의 속성을 지닌 사람이요 일꾼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영의 사람 한다고 영으로 다 들어왔다는 것도 아니고, 영의 일꾼이라고 해서 그 영으로 들어왔다는 것도 아니고, 영적인 모임이라고 해서 이럴 때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가 영 사모하니까, 이런 사모함의 모임, 영으로 들어가기는 이런 다 사모함의 모임, 또 그런 일꾼이 돼야 되고 이러는 것이지 꼭 들어와야만 그렇게 표현하는 건 아니죠. 진리, 선, 사랑 등의 하나님의 속성을 지닌 사람이요 일꾼이란 뜻입니다. 이처럼 영을 붙일 때는 내용물에 초점을 두는 것이고, 신을 붙일 때는 내용물을 담고 있는 형상에 초점을 둔 것이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셨다고 하면 아무런 형체도 없이 나타나신 것입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분체로 역사하셔도 분체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분체의 형상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분체로부터 느껴지는 마음에 초점을 둘 때 하나님의 영이라 표현한 것이지요. 반대로 하나님의 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실 때 형체만 있고 마음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그 역사를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분체의 형상에 초점을 두어 표현한 것입니다. 모두 삼일체 하나님이시지만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느 것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표현이 다른 것이지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신이란 표현만 나오고 하나님의 영이란 표현은 없습니다.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느끼지를 못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받을 때도 하나님의 형상에 초점을 두어 표현했습니다. 구약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이신지 몰랐어요. 그냥 두려운 하나님이죠. 그래서 욥도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았습니까? 반대로 신약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이란 표현만 나오고 하나님의 신이란 표현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이제 성경을 읽고 이걸 다 아시고 성경을 구약신약 읽어 가시면 왜 여기는 신이, 왜 여기는 영이, 왜 구약에는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 없는데 왜 신약에는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없는지 이젠 다 이해가 되실 거 아닙니까? 주의 신과 주의 영, 성신과 성령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를 정리해보면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을 종합적으로 지칭하되 여호와 주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 각각을 지칭하지요. 그리고 형상에 초점을 둔 구약시대에는 주로 신을 붙여서 여호와의 신, 주의 신, 성신이라 표현합니다. 마음에 초점을 두는 신약시대에는 영을 붙여서 주의 영, 성령이라 하고요. 여기서 왜 여호와의 영은 뺐을까요? 여호와란 표현은 오직 구약 성경에만 나온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구약 시대에는 주로 신을 붙이기에 여호와의 영이란 표현은 맞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표현이 성경에 몇몇 있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데 차후에 각각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면 복잡해지고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쉽죠? 어렵죠? 이해가 되시면 쉽고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들어보시기 바라요. 안 되면 2번, 3번, 4번 들어보시기 바라요. 그러면 이해가 되니까요. 그래서 이해가 잘 되셔야 다음이 또 쉽고 또 이런 걸 여러분이 아셔야 응답받는데도 기도하는데도 성경을 읽는데도 이해가 잘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의 세계를 알아야 되고 깊이 있게 또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래야 더 큰 능력으로 더 큰 권능으로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임한 것처럼 그렇게 임해 나갈 수가 있는 거고요. 세상 말로 알아야 면장한다고 영의 세계도 알아야 능력도 권능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꼭 명심하셔서 이 좋은 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친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